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975. 974페이지. 975페이지요. 6장 9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드리는 그 어떤 이 메시지, 이 애플리케이션을 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예.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 것인가, 예. 그걸 잘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지, 예, 뭐 제가 이렇게 뭐 좋은 말을 하고 뭐 감동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 식입니다. 잠깐뿐이지 생명이 되질 못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특별 계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영생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기노스코, 퍼시브, 영어로 퍼시브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화이프는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행복,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그래요. 우리가 매일같이 끊임없는 회개. 예.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요, 예,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아니구나, 이걸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누구한테 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아나히스테미, 아나는 이제 우위로, 시스템은 똑바로 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옆으로 뉘었던 것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 아나 히스테미. 아나는 위로, 히스테미는 십자가예요. 원래 언약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다 땅을 보고 살아요. 예, 다 땅을 보고 삽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이 안드로포스는 위를 쳐다보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위를 쳐다보는 자. 예. 우리도 이제 은영이한테도 고개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걸을 때 자, 그렇게 숙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고개를 숙이면서 걷게 됐죠. 그렇죠? 안드로포스는 이 위를 향해서 서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눕혀졌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는 작업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화로다 난 망하게 되었도다. 예, 내가 이 부정한 입술로 부정한 백성 중에 함께 거하여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어떻게 해요? 불을 갖다 대시죠. 예, 숯불을. 그래서 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그랬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예.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그냥 흩어져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돼서 집에도 사람이 없고 가옥에도 사람이 없고 마을에도 사람이 없고 10분의 1이 그 성읍에 남아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회파하겠다. 뭐만 남을 때까지. 거룩한 씨. 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것을 누가 인용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인용을 하세요. 예, 가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마태라는 뜻은 선물입니다. 선물. 마가, 누가, 이게 다 빛이에요. 마가는 빛을 비추다. 누가는 빛. 요한은요. 하나님의 은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마태 선물에 관한 건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50,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 아까도 거룩한 씨가 나왔었죠. 이사야에서도.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쓰신 비유가 되게 쉬운 비유예요. 그렇죠? 그들은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씨를 먼저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요. 예.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 씨가 막 날려가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날려가서 막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있는데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일부러 그걸 뭐 주우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예. 씨 뿌리는 자가 거기도 뭐 열매를 맺으면 좋죠. 옛날에 저 시골에 살 때도 할머니가 그 신장로 길가에다가 콩을 다 심었어요. 그래서 막 가을인가요? 그때만 되면 콩이 다 자라서 이렇게. 예. 그 신장로는 다 나라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신장로는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도 사실은 뭐 콩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은 굳이 주우러 가지 않아요. 거기서도 자라길 바라죠. 그러나 뿌리는 자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다 좋은 땅이죠. 밭이죠. 예, 밭입니다. 근데
좋은 땅이 아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는 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땅에 이런 막 잘 퇴비도 많이 주고 이런 정말 잘 갈린 뒤엎은 땅에는 정말 잘 자라죠. 30배, 60배, 100배. 그 밀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몇 개가 수확이 되는지 아세요? 보통 400개에서 500개가 달린다고 합니다. 쌀은요, 90개에서 150개 사입니다. 통일벼 같은 건 150개, 악기발이는 90개. 그래서 악기발이는 비싸죠. 얼마 안 미치니까. 밀이 쌀보다 싼 것은 두세 배 많이 맺혀서 그래요. 예. 뭐 저기 아프리카 어디 가서는 뭐 400개, 500개도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게 무슨 비유입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뭐 누구나 삼척종자도 이런 비유는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도 못하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삼척종자도 아는 비유를 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는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고 말씀.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야, 뭐 쉬운 비유 가지고 뭐 저렇게 어렵게 하시나. 근데 이게 진짜 비유예요. 진짜 여기 천국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닫고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거 진짜 이게 엄청난 거다,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이게 비유를 주셨구나. 자, 지금 마태복음 13장 이야기가 어디에 있었던 걸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사야 6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를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감기라 막 그랬단 말이죠. 막 깨워서 막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감기래요. 귀를 막고. 예. 언제까지요? 땅이 어떻게 해요? 땅이 비육할 때까지요? 아니면 황폐할 때까지요? 황폐할 때까지. 여러분, 땅이고 집이고 사람이 이렇게 뭐 잘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잡초 투성이에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니 산소에 이렇게 추석 되기 전에 여름에 가면요 못 들어가요. 얼마나 잡초가 막 너무 막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산소를 못 찾겠어요. 뭐 어떻게 어딘지 나중에 제 동생은 갔다가 그대로 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이 그렇게 될 때까지 10분의 1명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사람들도 뭐예요? 다 흩어버리라. 그래서 완전히 뭐 할 때까지요? 황폐할 때까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왜 미련한 자를 택하셨습니까?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 막 이런 뭐 수재 이런 사람을 갖다 쓰시면 어때요? 우리 생각에. 아, 뭐 저 사람이 좀 재능이 있으니까 하나님 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예, 갈리는 거죠. 그 사람도 영광받고 하나님도 영광받고. 왜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택함을 받았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도 안 나왔는데 3학년도 못 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도 어떻게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스데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땅, 이 백성이 황폐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럼 뭐예요? 이 거룩한 씨는 뭘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자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이 그 자손을 가리켜 단 하나를 가리킨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그 자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제라예요. 제라.
예, 헬라어로 스펠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씨, 자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양식 주신 게 뭐예요? 고기 말고. 씨 가진 열매.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다 씨예요, 씨. 엘렌 지 화이트는 왜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가? 이 소고기, 이 소는 뭐를 먹기 때문에? 씨를 먹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씨를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이트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고기 먹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씨예요, 씨.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이라도 경험하라 이거죠. 그래야만 너희가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를 먹고 돼지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화이트는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예. 그게 맞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뭐, 이거는 먹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막 그냥 뭐 돼지고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막 튀는 거야. 예. 의미도 모르고 막 그래 버립니다. 그걸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러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회개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게 됐어요. 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분의 정성 어린 그 중보 사역을 보게 되고 나를 끊임없이 영원토록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자상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사심판입니다. 예.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심장, 그분의 폐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헌금만 내고 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면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네, 마당. 내가 언제 고기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냐? 왜 이렇게 고기 많이 가져와요? 그게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 내용 아니에요. 난 너희들이 안식일에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뭘로 모이고 나 싫다.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지기에 내가 피곤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좋은 밭이 어떤 밭이에요? 주님,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아니라 주님,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주 어찌하오리까? 이런 사람이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못 맺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아니면은 길가, 돌짝, 가시밭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그래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 이렇게 막 으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끼니가 없어갖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간단해요. 주님, 저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제 밭이, 제 마음 밭이 주님이 갈아엎어야 될 그런 밭이네요. 뭐예요? 길가, 돌짝, 가시밭.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열에 하나가 남을지라도 괜찮아. 다 없애버려. 다 황폐한 길로 가버려.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뭐만 남을 때까지,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광이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만 갑니다. 이걸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참빛이 왔는데 왜 그 어둠이 참빛을 몰라볼까요? 자기들도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빛이 왔는데 어둠이 왜 못 알아봐요? 벌써 어둠을 누가 확 알아보는 건데.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 빛이 진짜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와요. 왜요?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이 뭐예요? 길가 돌자 가시밭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는 이게 안 돼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화목이라는 그 헬라어를 말씀드렸었죠. 화목. 카탈라소. 카타알라소. 카타알라소예요. 이건 알라소가 원래 원 뜻이에요. 알라소가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걸 알라소라고 그래요. 그걸 화목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달라야 돼요. 반드시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건 화목이 아니에요. 사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서로 상이한, 서로 틀린 것이 어떻게 해요? 혼합되는 게. 그게 뭐예요? 화목이에요. 그게 화목이에요. 어느 대학생이 주유소에서 막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힘들죠. 학비를 마련하기가. 근데 동생이 막 달려왔어요. 형. 이제 그만 일해도 될 것 같아. 왜? 아버지가 등록금을 다 내버렸어. 근데 나중에 다 갚으래. 어때요? 복음입니까? 아니 당장 일 안 해서 좋긴 한데 뭔가 좀 깨름직하죠? 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복 있는 소리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뒤에 뭔가 찝찝하게 뭐가 남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율법은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하지만 복음은요, 네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아깝지가 않아요, 복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예. 그들이 좋아서 뽑은 대통령을 지금 몰아내려고 지금 애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세 나라가 지금 유럽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도 지금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EU에서 탈퇴하겠다. 그러면 안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 가치가 거기 EU, 유로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이 폭락을 하는 거죠, 다. 세계의 금융 질서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통장에 있는 돈이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 베네수엘라는 돈이 쓰레기통에 있대요. 돈이 쓰레기통. 베네수엘. 한 달 내에 벌어도 햄버거 2개 사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석유 제1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예요. 매장량이 나는 나라가 매장량이 제일 많아요. 근데 바다에 점토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걸 1배럴당 끄집어 내려면 그걸 석유화 시키려면 1배럴당 원가가 75달러 이상 들어요. 지금 원유가 1배럴당 얼마인지 아세요? 60달러, 50달러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죠? 예, 값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지금 100달러가 넘어야 수익이 돼요. 퍼내도. 근데 지금은 퍼내봤자 뭐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돈이 있어요. 쓰레기통에 돈이 있어.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가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가게에서 버린 도마도를 이렇게 다 잡더니 그냥 입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제 닦고 할 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가 또는 말씀드리지만요.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럼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네.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영원한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야, 그 땅이 다 황폐될 때까지 뭐 해라? 다 보내버려라.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0장 오셔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단 말이죠. 돌짝밭, 길가.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좋은 밭 떼야지, 좋은 밭 떼야지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30, 60년, 열로만 갔잖아요, 열로만. 근데 이거는 씨가 할 일이고, 이거는. 그걸 행위로 만냥 의라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 자체가, 인식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미국의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성경 읽는 어떤 그 훈련을 출행하면서 그분이 그러셨죠. 패러다임. change the paradigm. 우리의 패러다임, 인식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인식체계가. 그러니까 신앙하는 인식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하는 인식체계가 뭐예요? 내가 좋은 밭 돼야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불교, 뭐 도교, 또 어디요? 이슬람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뜻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를 중국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발음되는 거예요. 뜻도 좋아요. 기초 기자에다 살필 독자를, 조살 독자를, 살필 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살피는 데가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기초. 기초가 나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살피는 게 기독교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는지 뭘 항상 살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의로운 일을 행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의로운 일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율법은 11조를 내라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짜리를 깨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뭐 불쌍한 사람 갖다 도와주지. 신명기 1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내가 준 명령과 그 행위를 잘 따라 행하면 너희 중에 뭐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복을 줘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8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가난한 자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어요? 너희. 우리와 함께 있대요.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3천만 원짜리를 깨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씻어요. 여자의 머리는 뭘 상징합니까? 여자의 영광이죠. 그렇죠. 옛날에 저희 집에 새들어 사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집안에 반대하는 남자를 막 만나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언니가 와가지고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 이 머리는 여자의 뭐기 때문에요?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깎았다는 건 뭐예요? 최고의 자기 최고의 어떤 경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하나 행위가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이걸 알게 되면 너무 가슴이 벅차요. 야, 참. 그만큼 마리아는 하나님께 뭘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발을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또 섬겼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라 너무 일곱 귀신을 들렸던 여인의 이 여인은. 귀신 들리면 어때요? 남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놀죠. 귀신 들리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꺼내준 여자예요. 참 예수님에 대해서 늘 자기는 감사하고 싶었고 늘 뭔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근데 그 왜 향을 부었냐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분을 뭐 섬기고 뭐 이거 했으니까 뭘 주시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다 받았단 말이지. 영생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뭐예요? 율법 지키자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죠?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3,000원짜리 이거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예? 상식적으로. 그렇죠. 상식적으로 맞죠. 근데 상식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네가 가난한 사람을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신명기에서는 네가 내 율법을 잘 지키면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항상 뭐가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텐데,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난 다 지켰는데요? 그 부자 법관이 와서 그랬잖아요. 난 다 지켰는데. 너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그래. 그럼 한번 너 거 다 팔아서 한번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쫓아와봐. 안 되잖아요. 근데 한번 가난한 사람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뭐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라.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각 각 사람의 뭘 따라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그 성령이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왔단 말이죠.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안 해줬으면 안 주셨다니까요, 성령을. 우리 성령 받아야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만드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아닙니까? 예. 각 교단에서 진리만 다 떼와서 만든 교단 아닙니까? 예. 진리 중에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성경을 받았다고 막 그러거든요. 예. 알지도 못하게 받았다고. 그거하고는 틀리나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령의 일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보시면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늦은 비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 생각나게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나게 하려고 해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보면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가르침이 케르그마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어떻게 떡을 서로 교제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되게 밥맛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 공부하고 나서 밥 먹으면 너무 좋아요. 맛이 막. 예. 너무 좋아. 근데 공부 안 하고 그냥 가서 아무리 맛있는 집 가도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하고요? 통용하고. 이게 다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뭐가 내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9장 11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9절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라.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뭐죠?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하루에 2천만 원씩 1000년을 갚아야 되는 게 1만 달란트니까 5만 달란트면 엄청난 거예요. 은 5만이면. 원래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 월급입니다. 40만 원. 그러니까 5만일 경우니까 200억 원, 200억 원. 은 5만이면 200억 원어치의 어떻게 마술책. 그 당시 마술책은 이거 가지고 평생 밥 먹고 살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토정비결 뭐 그런 거겠죠. 남 전 봐주고 막 그런 거겠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게? 자, 우리가 가보시죠. 이런 일이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또 하나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하나님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을 모으면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네. 아니 바울이 직접 가서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만져도 어떻게 해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화이트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초대교회보다 몇 배를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갑절이나 부어주신다고 해서 갑절이. 그때는 손수건만 만져도 낫다면 지금은 뭐예요?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영역이 그만큼 우리의 영역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조금 더 올라가 보시자고요. 8절 가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뭐하죠? 강론하니 몇 해 동안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요? 듣더라. 그 다음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다음에. 참 이게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답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저 귀신이 이렇게 물러가고 어떻게 저렇게 마술책을 막 200억 원치나 다 불태워버리고, 이거는 뭔가 그들이 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마술책 한 권에 뭐 40만 원, 50만 원 돼도 이걸 불태워도 될 만한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필요한 사람에 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까? 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우리가 금전으로 환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예.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뭐 주머니를 두겠습니까? 뭘 두겠습니까? 예. 온통 바닥에 금이고 뭐 할 텐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말씀을 사모하러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도 듣는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듣는 말씀 듣는데 거기서 듣는 말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 가보세요. 13장 11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여기 10절 한번 더 보실게요. 10절 보시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해요? 헤아리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온전한 것이 부분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거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진짜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누군가 해석해 줬으면 너무 좋을 뻔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해석을 이상구 박사님이 좀 해줬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분 많이 쫓아다녔어요. 우리가 그분을 리드할 만한 우리가 이 복음이 없었어요, 사실. 그분한테 배웠죠. 이제는 우리가 그분한테 줄 수 있는 복음이 있게 됩니다. 있게 돼요. 우리가 그분이 나간 것이 우리 책임도 일만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분한테 복음을 주지 못했어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죠. 그분이 주장하는 걸 제가 옳다 하는 거 아닙니다. 화이트부인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엘렌 G. 화이트가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분의 글이나 모든 걸 봐도 확실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가치를 제대로 소개해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분한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언젠가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거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요? 버렸노라.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은 어린아이라는 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장성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다 우리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피오스 썼고 네피오스요. 파이디온이 있고 네피오스, 파이다이온이 있고 네피오스가 있는데 네피오스는 제일 밑바닥 아이예요. 영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이건 무슨 수준이에요? 영아 수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가 다 뭐 할 말씀이에요? 버려야 될 말씀.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 엄청난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가지시라고요. 여기서도 이 죽어가는 이 지옥 같은 세상도 어떻게 해요? 재미가 좀 있습니까? 그렇죠. 재미 조금 있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 재미 좀 있잖아요. 사단이 임금인 이 세상도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인 그 땅은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몰입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꾹꾹 눌러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전까지 막 돈에 대한 욕심 막 엄청났다고요. 엄청났어요. 말씀으로 밖에는 이게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 뭐가 들고 들어와야 나가죠. 그렇잖아요. 밀고 들어와야 나가죠. 밀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내가 이게 내보내려면 오히려 이게 더 펑튀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요.
막 누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더 심하게 튀어요. 신앙은 누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밀고 들어오셔야 돼. 그거를 피스톤이라고 그래요. 피스톤 밀고 들어가잖아요. 피스톤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믿음, 피스티스. 이 어원을 알게 되면요, 너무 하나님이 진짜 멋있어요. 젠틀해요. 야, 주님 제발 밀고 들어오세요. 제발 좀 내가 활짝 제발 좀 밀고 들어오세요. 그걸 재림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2절까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라.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랬죠? 자기들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주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저 좋은 밭이죠? 빨리 30배 60배 매주세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원인이 그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이라 이렇게 된 거나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 자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감기게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냐? 내가 다 그냥 황폐하게 만든 다음에 시작할 거다. 그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뭐죠? 사람의 영광을 뭐보다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이사야의 그게 무슨 뜻인지.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 자기의 영광. 내가 그래도 좋은 밭이죠. 내가 그래도 기도 많이 했죠.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했죠. 예, 이제는 성령 주세요. 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받은 거냐. 갈라디아 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율법의 행위로 맞추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누가 너희를 깨더냐. 지금 너무 많이 속았어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많이 속았어요. 바울이 디도서 3장 3절에 디도서 3장 3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속았다고 해요. 속았다고. 내가 속았다. 괜찮아요. 주님 저 속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돌짝밭이야? 네가 가시밭길이야? 네가 길가야? 야 걱정하지 마. 나한테 와. 내가 다 시계 내가 다 들러 엎어서 뭐예요? 내가 좋은 밥 만들어 줄게.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복음 사역이고 조사심판인 것입니다. 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낮아진다는 얘기죠. 사람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마지막 싸움을 마무리 질 수 없습니다. 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497장. 예. 보시겠습니다.